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4장입니다. 교동문 46번입니다. 교동문 46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를 위하여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112장입니다. 주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셔서 이 시간 건강하게 주님 전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하느님을 예배하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저희 고집대로 살아온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나라 되게 하소서. 대통령 이하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어려운 난국을 해결하며 남과 북이 대립이 아닌 화평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의 제사장 국가로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을 지켜주소서. 뜻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 저희 교회가 이 땅에 주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생수를 먹이며 하나 되어 사역을 감당케 하소서. 세우신 정창현 목사님 영역간에 강건하게 말씀 기도의 은사를 허락해 주시사 맡겨진 사역을 충성되이 잘 감당케 하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이 끝나고 평화로 하나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곳곳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영역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맡겨진 사역에 기름 부으셔서 가시는 곳마다 어두움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며 곳곳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육군 장병들 추워지는 날씨 가운데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맡겨진 군생활 충성되이 잘 감당케 하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깨닫고 결단하여 한 주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빗든 말씀의 삶을 살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악한 사관과 세력이 틈타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주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를 구하는 자의 참된 깨달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를 구하는 자의 참된 깨달음. 첫 번째로는 참된 지혜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참된 지혜란 무엇인가? 두 번째로는 참된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로 참된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로는 참된 지혜, 깨달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참된 지혜, 깨달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어떠한 지혜의 말씀을, 깨달음의 말씀들을 허락하실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장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 2절 말씀 시작.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자, 내 아들아 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아 그러면서 아들한테 너 내 말을 받으라고. 무슨 누구의 말?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을 받고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십계명도 있고 뭐 율법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말씀하신 율법도 있지만은 이 계명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2절에서는 내 길을 지혜에 기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내 길을, 우리의 길을, 나의 길을 갖다가 지혜에 기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을 또 명철에 두려는 거예요. 길을 지혜에 기울이고 마음을 명철에 두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귀를 듣는다는 거. 귀는 우리가 듣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듣는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많은 말들을, 많은 소리들을 우리가 듣고 접하고 있는 거예요. 뭐 텔레비에서든지 언론에서든지 그리고 학교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그리고 지나다니면서 수많은 소리들을 우린 듣고 살아요. 그런데 그걸 듣는다고 해서 듣는 것으로만 그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 귀를 기울인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소중한 것인지. 요즘에는 텔레비 광고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마약에 대한 것들이에요. 아주 달콤한 유혹 가운데 속삭이고 다가와요. 너 힘들고 지치지, 집중 안 되지, 이거 한 번 하면은 아주 집중력이 끝내줘. 아주 정신이 맑아지면서 그리고 불안감도 없어져. 그런데 그 마약이라는 것에 한 번 손대기 시작하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한 소리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우리는 듣지도 말아야 되지만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소리는 우리는 절대 귀 기울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 귀를 내게 기울이라. 무엇에 귀 기울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잘 듣고 그런 다음에 너의 마음을 명철에 두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성경은 지혜하고 명철하고 그 다음에 3절 4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이게 2절 말씀에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이 말씀이 3장 1절에도 나와 있고 4장 5절 말씀에도 나와 있어요. 3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3장 1절 4장 5절 말씀.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 후의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또 4장 5절 말씀. 4장 5절 말씀이요. 자, 시작.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이 5절 말씀 이후의 말씀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지혜에 대해서, 명철에 대해서. 자, 본문 말씀 3절 4절 말씀 읽어볼게요. 3절 4절 말씀. 자, 시작.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자, 보세요. 3절에 가서는,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가서는 지식을 불러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려는 거예요. 소리를 높인다는 것은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누구한테? 어느 누군가한테. 우리는 하나님한테.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예요. 무엇을 구해요?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명철을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그냥 묵상으로 기도하는 기도, 그리고 마음으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 간절하게. 그리고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내가 어떠한 모양, 어떠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것은 그때그때 달려있어요. 자, 그런데 4절 말씀 또 읽어봐요. 4절 말씀 시작.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뭘요? 지금 1절, 3절, 1절, 2절, 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지혜, 지식, 명철, 이 모든 것들을 너는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리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라는 거야. 요즘에 금값이 지금 역대 최고래요. 역대. 수십 년 동안 요즘처럼 금값이 비쌀 때가 없었대요. 누가 진짜 금을 한 덩어리 준다던가, 아니면 내가 산에 갔는데 이게 돌인지 알고 흙을 이렇게 헤쳐보니까 그게 금덩어리. 그 금덩어리 막 한 이만한 거 한 덩어리만 있어도 지금은 완전히 삶이 바뀔 수가 있어. 그런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 지식, 명철을 구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왜 이것을 구해야 되는지 5절 말씀에 자세하게 또 말씀해 주고 계세요. 5절 말씀 읽어봐요. 5절 6절 말씀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이것을 지혜, 지식, 명철을 구하면 너희가 은을 구하고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면 뭐를 알 수 있다 그래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를, 그 방법을, 그 길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 어떠한 두려움, 어떠한 떨림? 내가 믿음에서 멀어질까 봐, 하나님 관계하고 멀어질까 봐,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갈까 봐.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육 절 말씀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대저 하나님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라고. 그 입에서 내심이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맨 처음 태초에 시작하셨을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에서 입에 나오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지혜이고 지식이고 명철이라는 거예요. 자, 7절 8절 또 볼게요. 7절 8절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시니라. 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자, 이 말씀이 3장 14절에도 또 기록되어 있었어요. 자, 3장 14절 한번 볼게요. 3장 14절 시작.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 이익이, 그 지혜를 얻어가지고 주어지는 것들, 얻어지는 것들이 정금보다 낫다는 거예요. 왜 정금보다 나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얻는 것보다 구원받는 것이 가장 값지고 귀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누가복음 4장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이러한 말을 했어요.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사단이 예수님한테 뭘 첫 번째로 시험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고프셔요. 그러니까 돌 보고 저 돌덩이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예수님 그거 못하시나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떡을 물도 안 마시고 아무것도 안 마시신 다음에 40일을 굶으셨는데 떡을 먹으면 떡이 어떻게 되겠어요? 목구멍에 걸려서 기도가 막혀서 죽을 수 있어요. 그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고 예수님을 그쪽으로 같이 가게 하셔가지고 높은 곳에 서서 사단이 뭘 보여줬어요? 천하만국을 보여줬어요. 천하만국을.
선한 마음을 보여주면서 이 모든 것 다 내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너 나한테 경배하면 이 모든 것 다 너한테 줄 거야.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 15절부터 또 읽어볼게요. 15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입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그리고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 지혜하고 비교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갖고 싶고 얻고 싶고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살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베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해요. 그렇게 정말 알콩달콩 기쁘고 즐겁고 참 행복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싶잖아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마음의 소원들, 간절한 것들, 그러한 모든 것들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뭘요? 하나님의 지혜. 자, 20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20절 말씀 시작. 그 지식이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안연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리로다. 자, 19절 20절에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섰고 그 지식으로 해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일신이 내리게 하셨더라. 지혜, 지식, 명철로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명철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천지 창조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자,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을 비교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또 욥기서 28장에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고요. 욥기서 28장 한번 봐봐요. 욥기서 28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욥기서 28장 1절로 1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은 나는 광이 있고 영단하는 금은 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취하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이 흑암에 파하고 끝까지 궁구하여 음해와 유암 중에 광석을 구하되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지면은 식물을 내나 지하는 불로 뒤집는 것 같고
그 돌 가운데에는 남보석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위험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무너뜨리며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시냇물을 막아 스미지 않게 하고 감추었던 것을 밝은 대로 내느니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은 4절 말씀에는 어떤 사람들이 광물 같은 모든 광물을 흙에서 그래 바위에서 다 채취한다는 거예요.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숨겨져 있던 그런 보석 같은 거, 보물 같은 거 짐승도 밟지 못하고 매의 눈도 그걸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을, 값진 것들을, 보물들을, 보석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들은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 어떤 짐승도 글로 지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구멍을 깊이 뚫고 발이 땅에 닿지 않게 달려내리니 멀리 사람과 격절되고 흔들흔들 하느니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은 우리가 정확하게 어떠한 의미로 해석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계가 지금 저 달로 많이 가려고 그래요. 왜 달을 많이 가려고요?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태양의 열이 있잖아요. 그 열이 바깥으로 화산 분출하면서 그 열이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 대기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 그게 타서 없어져 버려요. 근데 달에는 대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태양풍이라는 그것이 달에 가서 수십 년, 수백 년, 수백억 년 동안 계속 축적돼서 쌓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뭐 1kg, 1톤 뭐 그렇게 캐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1톤을 캐가지고 오면은 한 도시가 수십 년 동안 전기를 그냥 공짜로 쓸 수 있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격절됐다는 것은 사람하고 떨어졌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졌다는 거예요. 멀리. 구멍을 파고. 달뿐만이 아니라 이 지구상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산이고 뭐 들이고 아마존 같은 데는 막 나무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흙 진흙탕 속에서 막 사금을 막 캐니까 나무들이 뭐 다 없어져 버려요. 그 사금을 캐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캐는 데 있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는지 헤아릴 수가 없다니까요.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과 그런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캐내고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명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부터. 자, 시작.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그 값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정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따라도 그 값을 당치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수마노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치 못하겠고 황금이나 유리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산호나 수정으로도 말할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홍보석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측량하지 못하리니 그런즉 지혜는 어디에서 오며 명철의 곳은 어디인고. 지혜, 명철이 도대체 어디서 오냐고. 바다도 산도 하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어디서 오는데? 명철이 어디서 오는데? 바다에게 물어봐도 산에게 물어봐도 정금, 황보석, 녹보석 그런 것에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자, 21절서부터 좀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2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워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깨달으시는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바람의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며 우레의 병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습니다. 그때 지혜는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궁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 하셨느니라. 마지막 절에 또 한 번 정확하게 또 말씀 주고 계셔요. 뭐라고요?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는 그 하나님, 우레와 병개를 또 28절요. 또 사람이 이르기를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 21절 말씀에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리웠다고. 모든 생물의 눈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하셨잖아요. 천지 창조를 하실 때 뭘로 창조하셨다고요? 지혜, 지식, 명철로 창조하셨다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우리가 보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식을, 하나님의 명철을, 하나님의 위대하고 광대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 우리도 그 소문은, 그 말은 들었다는 거예요. 들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두루 보시며, 하나님이 온 천하, 이 세상 모든 만물, 저 우주 바깥까지도, 그리고 바람을 그 경중을 정하시며 물을 대어 그 분량을 정하시며. 자, 잠언 말씀에 하나님이 물로 땅을 범하지 못하게 한계를 정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바닷물이 그렇게 많은데 그 바닷물 한계선 넘어오나요? 태풍이 불고 그러면 조금씩 넘어올 수는 있죠. 하나님이 그 수많은 바닷물도 딱 한계를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너희들
절대 여기를 침범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다니까요. 그리고 바람을 경중에 정하셨다는 말은 바람의 세기, 강약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비를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레 번개를 위하여 길을 정하셨다고. 자, 결론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 말씀은 잠언이 무슨 책이죠? 지혜의 책이에요. 지혜의 책. 1장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31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혜에 대해서, 지식에 대해서, 명철에 대해서 그것을 깨달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러는 사람의 안타까움, 그 멸망, 고통, 괴로움, 그 어리석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 지식, 명철을 구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귀 기울이지도 않고 그러는 사람들의 안타까움, 멸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시면서 또 계속해서 지혜를 구하라고, 지식을 불러 구하라고, 명철을 얻으라고, 뭐를 다해서? 내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잠언 9장 10절 말씀이 이 잠언의 전체를 대변하는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만이 지혜라고, 그리고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여호와나 거룩하신 자는 다 같은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아는 것이 정말 진정한 지혜고 지식이고 명철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깨달을 수 있어야 해요.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깨달음 속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63장입니다. 찬송가 163장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 마음이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모든 유정자님들, 국민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인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반드시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또 세우실 거예요. 이때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사람들은 사업가든지 뭐 지식이든지 뭐 연구를 하는 사람이든지 어떠한 사람이든지 모든 분야에서 최고가 돼야 돼요. 그리고 사업가들은 많은 물질을 벌어야 돼요. 욕심을 가지고 벌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직원들한테도 잘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참된 축복을 100배, 10,000배나 받아 누릴 수 있어야지 돼요. 마지막 때에 정말 물질로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 지난주에는 제가 아는 전도사님께서 극동방송에 사연을 보내주셔서 또 극동방송을 통해서 귀한 양복을 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입고 있는 양복이 그 양복이에요. 양복을 협찬해 주신 그 사업장, TG 사업장, 그 사업장 외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극동방송에도 하나님 날로 전파 선교사님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또한 사연을 보내주신 전도사님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운명장을 가져야 돼요. 의자에서 가져야죠. 오늘은 2024년도 오직 예수님만 교회, 오직 예수님만 찬양팀 된 리더를 비롯해서 모든 찬양 단원들을 임명하는 그런 시간 갖겠습니다. 자, 호명하는 분들은 다 일어서세요. 임명장 리더 정다희 일어서세요. 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여겨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오직 예수님만 교회의 오직 예수님만 찬양팀 리더로 임명합니다. 2023년 12월 1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오직 예수님만 교회 담임 목사 정장현, 또 그 다음에는 안주자의 지유나 사모, 그리고 또 악기 드럼의 정사랑 어린이 다 일어서세요. 호명하시는 분들은 다 일어서세요. 그리고 또 미디어에는 정반석 청년이 있습니다. 또 기타에는 기타리스트 정은혜 중등부 학생이 있겠습니다.
또한 찬양단 싱어에는 정주희 청년, 정다윗 청년, 그리고 고등부의 정미희 학생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세요. 자, 한 사람만 임명하고 나머지 분들은 리더에게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임명장 정다희, 이 사람은 앞으로 나오세요. 자, 임명장 이름 정다희, 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여겨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오직 예수님만 교회의 찬양팀 리더로 임명합니다. 2023년 12월 10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오직 예수님만 교회 담임 목사 정창현, 임명장과 함께 소에게 상금도 같이 지급합니다. 자, 박수 쳐주세요. 자, 나머지 같이 가져가세요. 알겠습니다. 자, 소에게 상금도 같이 가져가세요. 자, 박수. 자, 다 같이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는지 웬 사랑인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귀한 은혜를, 귀한 복된 삶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변함없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시간 드렸습니다. 몸 드렸습니다. 마음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함, 주일헌금, 건축헌금, 성교헌금, 각종 예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예물 하나님 또한 기뻐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는, 생활 가운데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더욱더 주님 앞에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만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함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인도 함께 하심의 축복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